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12월의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진 시입니다. 다윗이 진 시인데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 시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과 혼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알았어도 인생을 뒤돌아봤을 적에 난 하나님 믿었는데, 나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망과 그 인생이 패배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우리에게 당연히 올바른 삶, 즉 승리하는 삶, 복된 삶,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감과 안정감과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취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이치지 못하나이다. 됐어요. 자, 6절까지 할게요. 자, 6절까지 지금 여러분 뭐 읽어보니까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하나님 모두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과 의도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렇게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 전지하신, 영어로 보면 옴니사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옴니사이언스 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나무나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그런 것들을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공평하시고 절대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원래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변질된 거죠. 우리는 지금 변질된 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변질된 그러한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만들어주신 그 상태를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본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 또 그 말할 때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도의 본질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적에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또 성경을 전달해주는 복음이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뭘 아세요? 이 사람은 어느 기회에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나를 믿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줘도 나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심을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정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고 이쪽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결정과 생각과 의도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꺾으시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꿇어엎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함을 입은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기회에 누구를 통해서 언제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죠. 그렇게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람들을 다 너희는 지금부터 의로운 자다.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나한테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갖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겠다라고 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나랑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 거의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하나님의 그 부여를 받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의롭게 불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이라는 틀 아래 내가 내려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계시키고 양육시키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때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성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야지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나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오픈하셨어요.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나를 모르느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시간여행이 다 끝나면은 우리는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지 그 아늑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나눠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가운데 형제들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다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같이 같으니이다. 아멘. 자,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심, 옴니 프리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젠트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옴니, 어느 곳에 지라는 거예요. 에브리웨어라는 거예요. 옴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옴니 프리젠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편재하신 분이다.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어떻게 하고 봐요?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치구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다가 한 명 한 명씩 다 나가고 마침에 혼자서 어떻게 해요? 막 뛰어서 도망갑니다.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너 도망가 봐라 그러잖아요. 저 하늘 끝까지 가보고 수월이라는 거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너 지옥 끝까지 내려가 봐라. 너 어둠 속에 가봐라. 하나님께 어둠은 하나님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께는 빛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다 어두웠어요. 어두운 데서 빛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둠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에 숨든지 하여튼 간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땅굴을 파고 기어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로 계시는 분이다. 편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요나를 통해서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가 너무 악하니까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 완전히 혼을 내겠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 아시리아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잡아다가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침략하고 뺏어가고.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전에들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가 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가 그 지방인데 글로 가라고 그랬는데 배를 타지 않고 다른 배를 타가지고 거꾸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뭐 어떻게 나를 찾겠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숨어 있었어. 근데 배가 옛날에는 이런 지금처럼 바다로 나갈 적에 기후를 보는 그런 거를 이제 오래된 전통 관습 이런 걸로 보는데 그 시기는 폭풍이 올 시기가 아니에요. 잔잔한 시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런 시기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노가신 것 같다. 우리 배에 뭔가 부정한 사람이 탄 것 같다.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점점 기울어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배 맨 밑바닥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툭툭 치면서 일어나면 너 어떻게 해서 이 배를 타겠냐.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요나를 배에서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지자 풍랑이 그치고 잔잔한 바다가 됐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서 한 번에 던지면 죽는 거죠. 던져졌을 적에 큰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밤낮을 뱃속에 있었는데 죽었죠. 예. 고래 뱃속에 뭐 사흘 밤낮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가 요나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곳 해변가에서 그 자기가 삼킨 걸 확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고래를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노력을 해도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나는 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나처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이 있었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18절까지요.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게 괴로우시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르겠지 않았도소이다. 내가 때때로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진짜 이거는 보통 우리가 텔레비에 봐도 가장 신비로운 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신비 해가지고 막 시리즈로 과학적으로 해서 막 분석도 하고 알려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그 지어진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어지는지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옴니포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옴니포텐트.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그렇게 창조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밑절로 내려볼까요? 13절 이쪽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Book of Life라고 그래요. 생명의 책이라고 해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않든 모든 사람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태에서 어떻게 해요? 잉태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잉태되는 그 날도 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바로 잉태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서 빠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 살면서 마지막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남은 사람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그러한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여 주께서 반드시 알려주시리이다. 이를 죽이는 자가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연습 잠깐한 혈기가 이루어지고 나를 영원한 일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을 적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왕성하게 흥왕하게 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적에게 쫓기고 항상 피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군인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다윗을 둘러싼 적들이 항상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의 인생 행로를 하나님께 지금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 후세들에게 배움을 위해서 교훈으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험난한 인생이었고 적들에 둘러싸인 그러한 삶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 이상으로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윗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맹세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오픈해서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분명히 그렇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것을 찾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몹시 기분이 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몽땅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냥 100% 마음 편하게 갈등 없이 아버지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고 물론 구약의 말씀이죠. 다 가르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창조자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여주셨죠. 물론 병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친 것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돌아가셔서도 보여줬죠? 제자들이 모여서 잡혀갈까 봐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오셨는지 천장에서 오셨는지 땅에서 오셨는지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우리가 배운 뭐예요?
편재하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omnipresence.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일일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간들을 대우해 주시면서 만나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7절 3장에서 우리한테 아주 자세하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즉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들이 육체로서 네 장막을 벗어났을 적에, 육체의 시간은 눈 깜빡하는 거지만 모든 타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타임 위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 타임을 벗어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는 시간, 공간이 우리를 제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원,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knowing.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아신다. omniscience.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속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서 있지만은 거룩하게 교회를 다니고 거룩하게 헌금을 하고 거룩하게 남을 돕고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남들을 다 도왔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바로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수술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수술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 없다. 결코 잡혀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돼지게 두드러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혼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그래요.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께 자꾸 달라붙어야 돼. 네. 하나님께 자꾸 달라붙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애기들도 막 엄마한테 자꾸 달라붙는 애들 있잖아요. 아, 얘가 왜 이래. 그래도 계속 엄마만 달라붙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결국 엄마 걸 많이 가져가요. 안 그래요? 달라붙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옴니포텐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의복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필요한 도움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아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생각과 의도가 온전히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에어로빅 협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우리 협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2023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속에서 평강을 배우라. 내가 영원한 평안을 주리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2023년을 돌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